지난 시간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 악한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죄와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무시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대한다는 그 비유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혼인잔치는 단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이 잔치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풍습을 반영한 예화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임금인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 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손님들을 이제 초청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러니까 왕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초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왕의 은혜에, 무한한 왕이 주시는 그 은혜의 초청을 무시하는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처음으로 제일 먼저 초청을 받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유대 민족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요즘 시대에 거절하는 것도 존중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거절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청에 거절한 자들은 왕이 초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초청에 거절했다라는 것은 거절한 그 자체가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절했다는 것은 임금에 대하여 반역을 계획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는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반역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보고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거절한 다음에 왕이,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번째로 또 초대를 하시는데, 두 번째 초대할 때는 양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잔치에 다시 초대를 한다.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잔치에 왕이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초대를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은 자들이 초대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서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목사, 이 지도자, 리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초청에 대해서 거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거절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현실적 유익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자, 이것이 바로 왕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의 반역의 표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에게도 반역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반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왕에게 반역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왕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왕을 반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들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각종 이권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까지도 거절하였고 자신들의 현세적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며 예수님의 권위에도 도전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위기의 처함을 느끼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결국 혼인잔치의 초청에 거절한 자들은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러한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왕은 계속 컨택해서 요청하고 초대하고 환영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초대에 거절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을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실제 AD 70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되고 불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초토화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로마라는 군대를 이용하여서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복음을 들었지만 또한 사명의 부르심과 생명을 살리는 그 부르심, 건강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고 제가 조금 바빠서요. 지금 말고 제가 조금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초청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거절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진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 부르심은 제한된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서 내 거리란 첫 번째 초청에도 거절했고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내 거리로 가서 다 오게 하라. 다시 말해서 도시로, 그러니까 내 거리란 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여러 지방과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들이 이 내 거리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인종적 제한을 두지 말고 범세계적, 범민족적 방향으로 개방을 시켜라. 이 복음을 모두에게 다 알려라 라는 뜻이죠. 기회는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 자, 왕의 이러한 초청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파격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초청.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에 이 범세계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우리가 초대할 수가 없죠. 김병선 자매님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죠.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초대하는 잔치를 만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천국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한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함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격적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한다라는 것. 자,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실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 구원,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도 바로 왕의 파격적인 은혜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응했기 때문에, 먼저 초대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대는 받았으나 왕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잔치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는 실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복이 없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예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게 되면 이 예복을 의의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 다시 말해서 잔치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는 차원에서 오픈되어 있는 것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자라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을 입은 자라만 그 의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복은 구원의 징표이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며, 그 징표가 열매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징표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징표는 회개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아는 자는 쫓겨나게 되는 것인데, 누가 쫓겨나게 되는 것인가? 기회는 다 제공되었지만 회개가 없는 신앙을 가진 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거룩이 없는 은혜, 경건이 없는 예배. 자, 그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멤버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멤버십에서 무엇을 우리들이 확인할까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영접한 자들이 주님이 그 머리가 되심을 인정을 하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노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멤버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드시면서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리신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모든 복음을 들을 자들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도 계속 회개가 무엇인지를 계속, 그러니까 죄를 알려주고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 두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하면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건드리면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죄와 회개, 하나님의 은혜, 구원, 택함과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복음 제시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리고 초청도 받았고 예복을 입은 자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초청도 받았고 예복을 입은 자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예복을 입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 우리가 입은 예복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